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 전체의 영적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삶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의 형태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비전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계시는 불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훗날 그가 고난을 당하고 10대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10년 동안, 그리고 또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자기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는지, 왜 억울하게 자기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게 됐는지, 왜 10년을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이렇게 치안으로 밀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형들은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으로 내몰았던 그 동생이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 제국이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분열된 나라들 중에서 큰 세력을 과시하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11장에 나와요. 이 모든 환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역사를 구체적으로 주관하시고 또 역사에 개입하셔서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이 영원하지 제국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인생의 또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교만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당시 가장 교만했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기도 하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먼저 Why don't you look at verse 36, 36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자, 그 이하에 이제 이 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임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교만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론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형통하기 시작하고 세력을 갖기 시작하고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그러는, 내가 보혜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신앙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야, 내가. 근데 그 보혜사 어디 갔어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앙촌도 과거에는 막 그냥 저 부천에 가면은 마을 전체를 다 마치 저 북한에 가 보면, 제가 개성 가 보니까는 그렇더군요. 집들이 다 똑같은 집들이야. 근데 거기 신앙촌, 부천 신앙촌 거기 가면요, 박대선이 똑같은 집들로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만들었어요, 산을. 그래서 거기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학교를 세우고요,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마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장로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한때 그냥 막 대한민국에 막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요즘은 또 뭐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 14만 4천 명 교도가 신도가 되면은, 그러면 육체 영생 부활을 할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근데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야, 그런데 육체 영생 부활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본인은 87세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척추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척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 그걸 또 거짓말로 숨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도들 14만 4천 명이 넘는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기성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같이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영생 부활할 거라고 지금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냔 말이에요. 예? 이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예?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 자기를 스스로 높여 신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하잖아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아주 비상한 말, 그들이 하는 말들이요, 평범하면 거기 빠질 사람이 없어요. 비범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징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여드는 것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잘 봐야 돼.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단이요, 숫자가 막 늘어나지 않으면요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단이 되는 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면서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엄청난 것이 한순간에 또 한 세대를 가지 못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이 공의로운 손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자기 세력만을 숭배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보면 참 건강하지 않은 이런 영성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이런 식으로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기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허접한 교리, 말도 되지 않는 그 주장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빠져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때 고치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죠.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검해 보이죠. 안경만 바꿔주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게 하고 빨간 안경만 쓰게 하면은요 다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자녀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내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신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 자녀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의로운 오른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나라와 민족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또 북핵 문제로 참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 또 한일 간의 관계, 한러 간의 관계, 복잡한 관계들이 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고 이 땅의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함께 할 때에 이런 모든 위기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